오늘 본문에서는 한 명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호감을 가진 몇 안 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대낮에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아마 그 집에 안과 밖에 사람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세기의 바둑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둘러싼 구경꾼들처럼요. 물론 분위기는 매우 좋았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손님을 초대하면 같이 바닥에 누워서 한쪽 팔꿈치로 상체를 기대어 놓고 다른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눴거든요. 바리새인은 유식했기 때문에 아마 깊이 있는 신학적인 주제들로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그는 어떤 부분에선 예수님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고 또 어떤 의견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화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같은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의 경우와는 초대 목적이 달랐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는 사람들도 보는 대낮에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요. 그는 적어도 내가 종교인으로 살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어떤 구원에 대한 그런 불안함과 확신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다른 게 궁금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조용히 예수님의 발치를 향합니다. 누워 계신 예수님 발치를 향한 거죠. 그래서 한두 사람이 점점 그 상황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의 행색이 그 신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는 표현은요, 계속해서 성적으로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는 창기를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은 누워서 대화를 하고 계신 예수님의 발치로 향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적셔진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죠. 되게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상황인가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게다가 이 원문을 보면요, 여인의 행동이 모두 불완전 시제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침묵이 오래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가 거북할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렇게 했어요.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은 말을 이어가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과 그 여인을 번갈아가면서 쳐다봤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 여인을 말없이 바라보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던 것 같아요. 급기야 그녀는 자기가 아끼던 향유병을 꺼내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것은 매우 값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제자들은 또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은 함께 당황했을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 담긴 것이라고 합니다. 창기가 그만한 돈을 모아놓는다는 것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일일 텐데 그렇게 한 거죠. 이제 바리새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그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뿌리쳤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가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석하고 따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돌려보내야겠군. 그때 예수님이 그의 속마음을 아시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단다.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두 명의 채무자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십니다. 두 명의 채무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서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죠. 예수님은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신 다음에 시몬에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그가 말하는 거죠.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의 생각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네가 이 여자를 보고 있는데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 너는 귀인들에게 대접하는 기름도 내 머리에 붓지 않았는데 그녀는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닦았고 차마 고개를 들 수도 없어 내 발에 입을 맞췄다. 그녀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향유로 내가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우리의 무수한 예배 현장 속에서 이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일부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냥 돌아가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자기 삶의 전부가 되셔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사람은 그런 감정에 머물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뛸 듯이 기뻐하고 춤을 추는 모습이 있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이 탕자의 비유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언뜻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간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도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만큼이나 기뻐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42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톨릭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는가? 두 사람 다 갚을 길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두 사람 다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너무나도 고마워야 되는 상황이었죠. 기대할 수도 없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은혜를 크게 느꼈고 한 사람은 그 은혜를 값지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교만한 자의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빚을 적게 진 자라고 생각한다. 용서받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사랑도 적다. 그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불렀어요. 그의 말을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죄의 포로로 만든다. 교만은 일면 다른 사람의 죄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의 죄를 못 본 척하려는 헛된 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영혼의 눈을 가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보지 못하게 한다. 보지 못하면 받지 못한다.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의 사슬에 묶인 채로 살아간다. 제가 예전에 아내와 나눴던 얘기입니다. 저희 아내는 어려서부터 신실하고 인품이 정말 좋으신 어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저희 장모님 칭찬을 해드리는 이유는 저희 장모님이 저의 모든 설교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제 아내는 교회 안에서 늘 여러 가지 봉사를 해봤어요. 한평생.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바른 생활 그런 소녀 같은 사람이었죠. 근데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내와 이제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1대1로 했거든요. 저희 아내가 이제 다른 사람과 있으면 나눌 수 없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랑 이제 하고 싶어 해서, 남편과 둘이 하니까 얼마나 나눌 수 없는 얘기들을 나누겠습니까? 자기가 솔직한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살면서 딱히 나쁜 짓을 한 적도 없고 머리로는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잘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 잘못을 하고 극적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점이 가장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제가 가장 나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그분이 주신 건강과 두뇌와 신체 능력, 환경과 소유물들, 매일 주어지는 24시간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존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분을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분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그분께 받은 것을 가장 잘 인정하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하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쟁취한 것, 내 노력으로 얻어낸 것.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뿐더러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죄를 얼마나 많이 혹은 적게 지었느냐가 아니고요. 우리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을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만큼만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각각 표현한 것은요. 그 요점은 빚을 진 양에 있지 않습니다. 숫자는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 양이거든요. 요점은 빚을 진 마음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비유는 창녀가 바리새인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다, 그래서 갚을 빚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보다 10배나 더 잘못을 인정하고 송구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다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는 비록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사실이고 대접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는 예수님을 분석하고 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대한 것뿐이죠. 고용주의 입장 같은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교회 안팎을 맴돕니다. 내게 도움이 될까? 고용을 할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바리새인 시몬은 내 세상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는 만큼만 그분을 받아들일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접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내가 그분께 받아야지, 내가 그분께 드릴 마음은 조금도 없는 거죠. 내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거니까요. 내 것을 왜 드리겠어요? 저는 자매들이 어떤 형제가 절 좋아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이렇게 종종 얘기해 주거든요. 너를 위해 밥을 사주겠다고 하고 커피를 사주고 괜히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그 친구는 적어도 너한테 호감이 있단다. 호감이 있단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옆에 있는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목사님. 그 비밀입니다, 이런 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내 것을 내어드리는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도 누리지 못하고 삶도 변화되지 않죠. 오늘 시몬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었지만 그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반면에 창녀는 어떻습니까? 창녀는 예수님으로부터 삶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녀가 창녀였다면요, 향유병은 그녀의 목걸이였을 겁니다. 당시에 창녀들은 목걸이를 걸고 있었거든요, 향유병으로. 그 향수병을 목에 걸고 매혹한 거죠. 그것은 그녀의 매력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이었죠. 그녀가 목걸이를 벗어서 그 안에 있는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그녀의 삶의 진로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를 증명하죠. 당시에 손님의 발을 닦는 사람들은 노예들 뿐이었습니다. 또한 여인이 백주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푸는 행동은 마치 발가벗는 것 같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를 풀어 닦았고 자신이 살아온 삶의 상징과도 같은 향유병을 풀어서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 발에 부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을 새롭게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7장 4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건 다른 말로 이제 빚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제 나에게 빚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왜 그녀가 지금 평안해도 될까요? 헬라어 에이레네는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샬롬. 샬롬은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샬롬이란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누리는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삶이에요. 그녀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때는 샬롬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기 시작했을 때 샬롬이 회복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거죠. 바로 그거야. 계속 그렇게 가. 계속 그렇게 가면 된단다. 바로 그거야. 그 길로 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녀에게 가라,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신 고는
그녀가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걸어오라는 뜻인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유한 자기 집에 초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내게 예수님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나가시라고 해야겠군. 또 한 사람은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그분의 발 아래 나아가서 자기가 주인 되었던 삶을 후회하면서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속엔 바리새인에게 없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발에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직업과 가치관과 자신의 미래와 살아왔던 방식까지. 여인은 그날 밤 예수님의 발 아래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난 거예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었던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창녀는 자기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분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회를 마치고 난 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잔잔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평안히 가라. 바로 그거야. 계속 그 길로 가면 돼. 계속 나를 향해 오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의 완전해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방향성을 보면 알 수 있다. 당신이 사랑하게 된 것, 당신이 미워하게 된 것, 당신이 갈망하게 된 것.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이젠 미워하게 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미워하게 되고, 온전히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되는 것, 바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구원받았다는 증거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갈수록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있고 그 사랑을 그분께 마음 다해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평안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제가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 금토일에 청년부가 2박 3일간 수련회를 가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어하고 청년부가 복음 안에서 정말 달라진 경험을 한 번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지난달 25일부터 하루에 2끼를 금식하면서 그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부여졌으면 좋겠고, 정말로 이 여인과 같은 그 기쁨이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청년들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시몬처럼 신앙생활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예수님을 가끔 집에 초대는 하지만 그분과 그분의 삶 속에, 그분의 나라 속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죠. 적게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사랑할 뿐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저희 청년들이 지금보다 10배는 내가 더 많이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그분을 비로소 사랑한다고 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 기쁨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청년들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